하나님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 감사함과 기쁨을 박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니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홈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박수치면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네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 있던 건, 어떤 환경이었던 건 간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갖고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맡겨질 건, 어떤 것이 우리의 사명이든 간에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사역하실 때마다,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응답받는 예배 및 직분자 헌신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직분자 헌신 예배가 6월 11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운영위원회가 6월 11일 응답받는 예배 후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제1회 전교인 성경필사 안내입니다. 성경필사와 함께 드려지는 감사예물은 우간다어, 영어 대역 성경 제작에 사용되며 이 성경은 우간다 선교센터를 통한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감사예물은 예배 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주일까지 마감하는 성경필사에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은 목회지원실, 평일은 행정국에서 배부 및 접수를 하고 있으며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왕의잔치 팀장 백인수 장로입니다. 저희 왕의잔치 팀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26기 왕의잔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직 왕의잔치를 수료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제26기 왕의잔치 캔디데이트로 초대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제26기 왕의잔치를 통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함께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왕의잔치는 영적 지도자이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납니다. 캔디데이트가 되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메마르고 갈급했던 심령이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오니 서둘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26기 왕의잔치 캔디데이터를 모집합니다. 왕의잔치는 6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되며 52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 유옥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한신자 집사님의 장녀 이유미 양의 결혼식이 6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대웅관뜰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청년교구 김태정 군과 함윤주 양의 결혼식이 6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그랜드힐 컨벤션 2층 사브리나 홀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한올홀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웃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추가 광고입니다. 먼저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강북성전 이동순 집사님의 장녀 손혜리 양의 결혼예식이 6월 17일 토요일 낮 12시 대전 한남대학교 정성균 성교관 3층에서 있습니다. 또 교회 차량은 강북성전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기 왕의 잔치를 위한 설악수양관 대청소가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성도님들과 사역자들 전체가 한꺼번에 출발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 예배 후에 있는 운영회의가 확대 운영회의로 변경되어서 국팀장님들과 해당되시는 분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편정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6월달 나라가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6월달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 조금 안정이 돼가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님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를 구하여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는 새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세력들이 복음을 받으려 변화하게 도와주옵시고 핵무기는 무용지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잘못이 많사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이 땅 위에 비가 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선교차 떠나시어 무사히 일행분들과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른 아침 일부 예배부터 오후 응답받는 예배까지 말씀을 전하시나 피곤하실 텐데 성령님의 인도로 피곤치 아니하시게 도와주옵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하시어 능력의 말씀 영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님들은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성가대 축복하시어 음정 박자가 일치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담임 목사님은 힘이 되며 듣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지휘하신 목사님께는 감사가 넘치는 찬양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비전교를 사랑하신 주님, 영유아부터 장년부 이루기까지 믿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부서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
이제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2017년 집사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최상호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과 가족이 단위로 올라오겠습니다. 두 분 집사님 가족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임명장 성명 최상호 상기자를 하늘비전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2017년 6월 11일 하늘비전교회 담임목사 오영택 대독. 임명장 성명 이혜영 상기자를 하늘비전교회 집사로 임명합니다. 2017년 6월 11일 하늘비전교회 담임목사 오영택 대독. 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확신에 거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집사 임명장을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한 900여 분 되세요. 근데 원래 집사는 항존직자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항존직으로 한 번 임명이 되고 안수를 받으면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항존직이지만 집사는 서리집사라고 그래서 1년씩 이렇게 연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명장을 그동안 안 드리다가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임명장을 드리자. 그래서 남성 대표, 여성 대표를 뽑다 보니까 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집사 임명장을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한번 뜨겁게 온 가족 한번 뜨겁게 박수 보내주세요. 네. 대표로 받으신 거니까 집사, 그러니까 장로 권사님이 아니신 분들은 임명장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임명장을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운영위원회가 모이게 돼요. 그런데 사무총회 이후에 처음 모이는 운영위원회다 보니까 좀 확대해서 팀장님들까지 다 모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확대 운영회의로 그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그 운영위원회 확대 운영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얼굴들을 서로 익히고 처음 임명되신 분들도 일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보시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할까 아니면 엘림실로 가서 하는가, 이게 어느 게 좋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게 더 좋겠다. 예배 마치고 바로 여기서 해서 30분 이내에 끝나도록 하면 화장실 갔다 오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겠구나, 목사가 설교만 빨리 끝난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자리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시장하신 분들이 혹 계실까봐 김밥도 조금 준비했으니까 떨어뜨리지 않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15일 날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차 2대로 해서 주부들은 한 12시쯤 올라오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갈 때 같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같이 다 올라가셔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시에 같이 출발하니까 혹시 제가 오전에 광고를 12시도 간다 이렇게 광고했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10시에 같이 올라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3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첫째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어느 교회는 또 유월절도 지킨다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뭐 구약에도 있고 막 이런 신약에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을 때, 왜 우리는 이런 거는 안 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혹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혹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말 그대로 구약이에요. 신약이 나오면 구약은 신약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헌법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헌법을 개정하면 어떤 것이 효력이 있어요? 옛날 헌법이 효력이 있어요? 새로 만든 게 효력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약속도요, 옛날에 했던 약속이 있으면 새롭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신구약 성경이 66권이다 그러지만 성경은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 그리고 구약 성경은 30권. 그래서 39, 27.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이란 말이죠. 그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다 성경이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여기서 말씀한 걸 막 중구난방으로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이사야서 같은 거는 굉장히 길고 뭐 그 말씀이 막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막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엘리야 그러면 구름 타고 막 올라가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겠으니까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요한 사도 바울이 쓴 기록한 그 서신서, 이런 것을 통하여 새롭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질서가 누가 우선이냐면 사도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은 영적 권위가 사도들이 우선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약교회라 그래. 신약교회. 왜요?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이해하기가 혼돈될까봐 신약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신약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것과 신약에 나오는 걸 막 짬뽕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주로 구약에 나오는 것을 주로 많이 해가지고 향 같은 거 펴갖고 흔들흔들 하고 다니는 데는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는 신구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개신교는 이 모든 거에 의해서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성경은 누구를 통하여 이게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해석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먼저 보자고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 성경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무슨 종교적인 어떤 법칙들이 있어요. 할례, 유월절, 초막절, 나팔절, 그리고 거기에 제사법에는 요제, 거제, 그리고 속건제, 속제제, 화제, 번제, 우리가 다 기억하기도 복잡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복잡한 거를 우리가 다 몰라도 누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알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은 원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전체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게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혼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도 그럼 그렇게 해결되나요? 그럼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4절, 자, 한번 로마서 10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전체의 마침표예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변질되지도 않아요. 변형되지도 않아요.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뭘까요? 그 사랑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때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성부 하나님만 생각해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성자 예수님은 인간으로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내용은 육신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무슨 호세아 선지자 혹은 엘리사, 예레미야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성경을 요즘 필사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방대하고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심오한 쪽에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은 굉장히 높고,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이분들은 좀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분들의 사도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구약성경은 전부가 다 그림자예요. 한번 히브리서를 좀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0장이에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구약성경은 그림자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형상이에요. 그분이 본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체라 그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떤 때는 빛이 옆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길게 보여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림자가 요만하게 보여요. 정 가운데서 위에서부터 비치면 그림자가 제 발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림자를 꼭 붙잡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합니까? 제가 막 갈 때 여러분이 와서 그림자를 꽉 발로 밟으면 못 가라 그러면 제가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림자를 붙잡는다고 본체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그림자도 같이 붙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놓고 자꾸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은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제가 총회에 가도 목사님들 중에 저를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어디 가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알아요. 근데 저는 그를 모르지만 그분들이 안다고 그러세요. 그거하고 저를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믿으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할 때 다 그렇게 해주게 돼 있어요. 믿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오해할까 봐 걱정되는데, 누군가가 저를 믿는다고 한번 가정하십시다. 저기 계시는 우리 김정기 목사님이 저를 믿는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저를 믿으면 제가 김정기 목사님 저한테 한 100만 원만 꿔줘요. 그럼 꿔줄까요? 안 꿔줄까요? 왜요? 믿으니까. 근데 안 꿔줄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믿긴 믿지만 돈이 없어서 꿔주고 싶어도 못 꿔주죠. 근데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와서 돈 좀 꿔달라면 아는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차이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아요. 그분은 4대 성인이고 위대한 분이고 참 좋은 분이고 아우 그렇게 귀한 분 없지. 알아요. 그 아는 분이 저보고 나가서 전도하라든지 와서 봉사하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요청하면 못해요. 할 수도 없거니와 안 하게 돼요. 더군다나 헌금을 해라. 싫다고 그러죠. 교회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라. 부담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무슨 얘기하면 다 부담이 돼요. 그냥 알고 지내자고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것으로 차이가 나냐면 믿는 사람에게만은 성령을 주신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그럼 그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장차 이 장막이라고 하는 내 육신의 옷을 탁 벗어버리는 순간, 내가 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싹 갈아입히시고 천국으로 나를 쫙 끌고 가는 그 표시를 미리 주신다고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이에요. 찾다가 잘 안 찾아지면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1절, 고린도 후서 5장 1절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장막집이라는 게 우리 육체를 말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가 이제 다 이제 사용이 용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면서 한번 5절을 보겠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이것이 된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 그거야 죽어봐야 알죠. 그분은 100이면 100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유 그거야 뭐 그거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증거로 도장을 꽉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개발한다고 재개발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뭐 판잣집들 같은 걸 다 이렇게 철거하면서 그때 입주할 수 있는 그 표를 줬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딱지. 저는 딱지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 딱지를 하는데 딱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어떤 분은 이제 그 보신 게 있겠죠. 몇 평에 뭐 임대에 들어간다, 뭐 어디에 들어간다. 이 뭐가 있겠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딱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것을 받은 분은 지금 비록 지하방에 새 들고 살고 있어도 나는 저 건축이 끝나면 어디로 간다? 나는 저기로 간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 그때 가봐야 알지. 건축 끝나봐야 알지. 이 사람은 딱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딱지를 받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이고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오늘 밤 죽어도 난 천국 간다. 그 사람은요 이미 천국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입장권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같이 꺼내도록 하겠어요. 자 주머니에서 꺼내겠어요. 자 꺼내겠어요. 없으면서 꺼내는 척하지 말고 이때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없는데 꺼내지 말고 있는 사람만 꺼내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옆에 사람한테 보여드리세요.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꺼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짠. 이때 딱 꺼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본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 왜냐하면 성령은 보여줄 수는 없어요. 내가 성령님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신 분과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는 않아도 그분이 성령 받았다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요. 그것은 그냥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마치 여자가 아이를 가져 임신을 하면 생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처음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조금 지나면 본인이 알아요. 3개월쯤 지나면 그러면서 괜히 싱글싱글 웃고 다녀요. 한 5개월쯤 돼서 이제 안정이 됐다 싶으면 그때 살며시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전에 부부는 다 알겠지만 알만한 사람한테 혹시 모르지만 내가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6개월쯤 지나면 옆에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충 나와요.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정도 나오면 몇 달쯤 된 거예요? 한 9달 된 건가요? 하여간 그렇게 돼서 위에 쪽에 이게 뿔룩 나오면 에이 아직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축 처져요.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요? 원래 안 나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밑으로 축 처지면 이제 산기가 임박했다, 이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이 내게 오셔도 내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 성령 받았구나. 그런데 본인은 받았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볼 때 아니 올 시다가 있어요. 본인은 받았대요. 나 성령 받았다니까. 나 방언해. 물어보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렇게 하는 방언은요, 뜨거운 거 만졌을 때 놀래도 그 정도는 해요. 아따따따. 제가 가짜로 임신한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슨 임신이라고 하면 상상 임신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상상으로 받은 거예요. 상상으로. 성령이 내게 오시면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고는 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육신의 소욕과 세상적인 것만 막 팍팍팍팍 나오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남에게 해코지하고 원통함을 가지고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욕심과 세상의 온갖 죄와 타락과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 성령 받았어, 내가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0기면 100 상상 임신이에요. 거짓이에요.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천성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한 가지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방언에 대한 은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방언을 그때 저도 거기서 방언을 받았는데요, 방언을 하면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을 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2~3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끝나고 나면 쭉 줄을 서가지고 방언 판별을 해요. 그럼 가면 이제 방언해봐. 그러면 가짜야. 이러면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진짜야. 이러면은 뭐 아무리 뭐 유창하게 해도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그냥 약간 떠들면 진짜야 진짜. 그래도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가짜야.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정말 가짜는 정말 진짜 같아요. 그런데 가짜와 진짜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S제품의 핸드백이, S제품 아십니까? 예, 미스 샤넬이라고 하는 그 핸드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비가 오면 알 수 있대요. 다 아시잖아요? 비 올 때 쓰고 가면 가짜예요. 근데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도 넣고 달리면 그건 진짜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그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어도요, 방언한다, 귀신 쫓는다,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그거 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 가지고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로서 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팍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육체의 소욕은 끊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 처음부터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싹이 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처음에 사과를 심어놓으면 나중에 뭐 몇 년 지나면 사과가 열려도 요따만해요. 처음에 나오는 사과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따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실하게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되면 그때 상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막 그러진 않아요. 성령을 받았어도 열매가 생겨도 처음에는 온유, 자비, 화평, 충성, 양성, 그리고 절제, 인내,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도요, 보면 그냥 그렇게 뭐 굉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변해요. 점점.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뭐야? 그러면서도 하나도 가책이 없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지? 이러면서 자기가 막 자책하면,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서 죽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빨리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이러고 막 애통해하는 것이 없이, 그러면서도 세상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러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아닌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는 사과를 딸 수가 없어요. 죄의 나무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혹시 가짜로 맺을 수는 있어요. 하도 요즘은 가짜가 많아서 플라스틱으로 딱 해놓으면 진짜같이 보여요. 아우, 막 향기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같이 보여도요, 그게 먹을 수는 없어요. 오죽하면 노래도 나올까? 가짜라는 노래가 있죠. 짜가라고 그러나? 그런 노래. 오죽하면 모두 가짜, 무슨 짜가, 모두 짜가, 뭐 이 세상이 짜가가 판친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근데 그게 본인도 속고 남도 속이는데 어디 가서 걸리냐면 심판대 앞에 가서 걸려요.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나이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난 널 모른다. 불법이 뭔가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죄를 떡 먹듯이 짓는 게 불법이라고 그래요. 죄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어 있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어 있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수의 피로 그 죄 씻음을 날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벌써 이런 자세가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죽은 사람도 사람 같아요. 똑같아요. 다 보면 뭐 좀 일어나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냥 누워있어, 일어나봐. 그래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옆에서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요, 남의 슬픔을 같이 울어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냥 썩어가면서 냄새를 풍겨요. 근데 산 사람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같이 웃어요. 그리고 세수하고 먹고 그래요. 그것처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씻고 달라요. 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시작한 우리 속에는 성령이 와 계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맞춰야 돼요.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하는 것 늘 비교하고 있어요. 술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건수를 만들어서든지 술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별걸 다 만들어요. 우리 산에 갔다 왔으니까 한 잔 마시자. 오늘 기분이 꿀꿀하니까 한 잔 마시자. 오늘 비 오니까 한 잔 마시자. 축구하니까 한 잔 마시자. 하여간 무슨 건수를 잡아서도 술판을 벌이는 게 술꾼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건수를 만들어서도 성령 충만한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성령 받도록,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는 자리를 자꾸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주중에도요, 하여간 틈만 나면, 건수만 생기면 기도하자 우리.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자. 그러니까 찬송하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따분해서 또 기도해. 아니 예배 드린 지가 얼마나 됐는데 또 예배는 왜? 참 힘든 거예요.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첫째가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자꾸 찾아가고 만드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판이 입에서 끊어져야 돼요. 한번 여러분 손으로 입을 싹 이렇게 앉아. 입을 만지라는 건 내 입술이 얼마나 섹시한가, 얼마나 홀라당 뒤집어 까졌나,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입을 이렇게 만지라는 건 축복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만지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다윗은 입에 파수꾼을 세웠대요. 그 왜 그러는가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러시아가 못 살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거지같이 살아요. 일단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쁘게 잘생겼지요. 거기다가 자원이 많지요. 그리고 이 땅에 뭘 심어도 다 잘 돼요.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그리고 이 땅은 물이 풍부해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고 얼음으로 꽉 얼려 있다가 봄만 되면 녹아가지고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냥 물이 콜콜콜콜 흘러가요. 그래서 이 땅은 뭐든지 잘 돼. 기름도 나고 나무도 우랑차고 그 뭐든지 다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거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못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비판하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북한도요 자아 비판하잖아요. 남도 비판하고 자기도 비판하고. 공산당이 뭐 하는 거냐? 이게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남을 비판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막 이렇게 비판하다 보니까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가난의 영이 들어오는 게 비판을 통하여 들어와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비판이 계속 나가는 사람은 가난이 떠나질 않아요. 교회를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옆집 아저씨까지도 비판하고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비판하고 국수 먹는 사람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비판하고, 하여간 비판하다 보면 선수가 돼. 이게 프로페셔널한 비판 선수가 돼가지고요,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쪽 테이블에 있는 사람까지 그 순간에 비판을 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비판의 영이 비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을 따라서 가난의 영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죠.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에서는 비판이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세 번째 뭐가 나가야 되느냐? 내 입에서는요 축복의 예언만 나가게 해주세요. 축복의 예언. 그것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겪고 있어도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대로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말한 대로 되는, 말한 대로. 이삭이 우물을 파요. 와서 뺏어요. 또 우물을 파요. 또 다퉈요.
하는 것마다 자꾸 막 막혀. 그러면 속상해갖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워?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거짓대 같은 것들이 많아서 뜯어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자꾸 넓히시는구나 그래요. 내 지경을 넓히신대요. 그랬더니 정말 부엘세바의 땅을 딱 봤더니 우물이 터졌나이다. 근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뜻이 우물이 7개가 있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만 팠는데 그곳에 갔더니 우물이 터졌는데 7군데가 터지는 거예요. 지경을 넓힌다고 했더니 정말 이삭의 지경을 엄청나게 넓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요, 말하는 거기에 그 말이 남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내 미래.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래서 주여, 내 입에서는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언어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님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축복하며 살리라. 요나도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망했다, 나는 팔자가 이렇구나, 안 그랬어요. 감사의 목소리로 내게 주께 찬양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꾸만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다르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봉헌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직분자들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 헌금 찬양도 해주실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안 가요. 금액이 어떻게 됐든 거기다 적어요. 꼭 적어요. 왜 적냐면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요, 종교 의례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만나고 헤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38년 된 병자도 고쳐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난이 떠나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파도가 잔잔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소경이 눈을 떠요. 기적이 나타나요. 만남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제목을 적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의식하지 마세요. 바디메오가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그는 거지기 때문에 줄 거는 없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헌금 봉투에다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외치듯이 적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뜨겁게 적고요, 두 손으로 한번 꽉 잡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오늘도 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가게 하시고,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에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한 것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내게 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성령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행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그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어찌하든지 입으로도 충성하고 마음으로도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감동 주기 위하여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응답받는 예배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수 안에서
주께서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내게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요 맡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을 초대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걸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에 병이 있는 사람은 아픈데 손 얹으세요. 물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머리에 손 얹으세요. 사람 때문에 고통 겪고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앞일이 열려져야 될 것들, 더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차곡차곡 쓴 그 헌금 봉투 위에 손을 탁 얹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세요. 내 인생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기쁨의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는 초상집같이 살았어도 이제는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만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웃으며 살고 행복을 나눠주며 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살 수 있도록 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단 마귀야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사탄아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만지지도 못하고 음부의 도전장을 던지고 음부의 권세를 쫓아내는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어찌 감히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만지작거리고 장난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불화마귀야 떠나가라. 불행마귀야 떠나가라. 가난마귀야 떠나가라. 질병마귀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마귀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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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온전케 해주신 걸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죄는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악한 마귀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소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찬양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직분자 받으신 분들, 찬양 누가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15개국 국장님들이 다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회장님 다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다 장자가 들어간다 그럼 다 나오시면 돼요. 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나가고 싶다 그럼 나오셔도 돼요. 하늘비전 여선교회 회장님도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총장로 회장님도 위로 올라오시고요. 총권사 회장님도 나오시고요.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꿔서라도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없어도 쪼개서 드리고 내 것을 막 털어서 드렸던 수냄 여인, 사르밧 과부, 또 성전 앞에 있었던 그 연약한 두 렙돈밖에 없었던 과부도 드리고 복을 받고 드리고 기적을 보고 드리고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이온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되 드리고 더 드리고 환경과 주변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확대 운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그리고 각 국장님들 그리고 총무님, 회장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성령의 임재로 생활의 열매가 성령의 아름다운 주렁주렁 맺히는 열매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확대 운영 회의를 이 자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